국화과에 속하는 민들레라고 하는 들꽃이 있습니다. 뿌리를 워낙 깊게 내리기 때문에 오지간히 밟혀도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들레의 끈질긴 생존력도 놀랍지만 번식력 또한 대단한 꽃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긴 자루가 달린 솜털 모양의 씨앗들이 마치 솜사탕처럼 동그랗게 피어나는데 이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민들레 뿌리를 포공형이라고 하는데 소화제나 해열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민들레 꽃잎은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죠. 민들레 꽃은 문학작품에도 등장을 합니다. 고 박완서 씨의 단편소설 옥상의 민들레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두 명의 할머니가 잇따라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기는커녕 아파트의 명성과 집값 하락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베란다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특수 자물쇠를 부착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언제나 아파트의 외관과 가치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작 왜 할머니들이 그처럼 삶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공감이나 성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가 어릴 때 자신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겨서 옥상으로 올라가 죽으려고 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자신을 살게 했던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옥상 구석에 피어있던 작은 민들레 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민들레는 끈질긴 근성에 있는 꽃이고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지조가 있는 꽃입니다. 1981년 가수 조용필 씨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멜로디는 참 애절했는데 가사가 왠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문 작사가가 한 게 아니라 혹시 조용필 씨가 직접 가사를 썼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작사가가 이주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주현 씨는 당시 72세였던 할머니였고 이 노래 가사는 바로 작사가 그분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야는 이분의 삶을 노래한 겁니다. 예전 할머니의 남편은 동아일보 국장이었는데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이분은 노점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하면서 3남매를 키워가면서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동아일보사에 기탁을 해서 남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1년 4월 28일 경향신문에 햇빛 본 할머니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할머니에 관한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데 이 기사를 조용필 씨가 보고 감동을 해서 할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삶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었나.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납북된 남편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절절한 인생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그 한 많은 세월을 견뎌냈을까요? 언젠가 기적처럼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3넷마리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솔로몬은 아가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랑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2명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댔지만 호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을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이 탄 배와는 약 90m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멀찍이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너희들에게 어떤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거의 훑다시피 했는데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더구나 제자들로서는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저 호숫가에서 소리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라고 피곤했겠지만 속낸셈 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구경할 수 없었는데 그물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부의 직감으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는 그물을 끌어올려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물고기가 든 그물을 그대로 호숫가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호숫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아채고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호숫가로 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빵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였는데 153마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바람에 허기를 느꼈던 제자들은 아마 아침 식사 꿀맛같이 맛있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른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한 것은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본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성품상 평소 같았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주 절제된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했기 때문에 절제된 대답으로 톤다운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어린 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갓 태어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이란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본래 돌봐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 되니까 그 역할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전과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똑같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양은 앞에서 한 양과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프로바티온은 갓난 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어린 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헬라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고요.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사랑, 우정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바꾸셨을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사귀었던 친구, 어릴 적 친구는 평생 가지 않습니까? 우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받는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걸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연거푸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 베드로, 근심 어린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어린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은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즉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즉 그의 인생이 다해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엑테이노를 번역을 한 것인데, 느리다, 펴다, 내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양팔이 붙잡혀서 끌려갈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연거푸 던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과거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맡기실 사명, 즉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필요한 것이었고, 심지어 죽음이 그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연거푸 물어왔던 것입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목숨이라도 버릴 자신 있어? 이런 의미로 3번씩이나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뭘 원하는지를 헤아려서 그걸 해주라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지켜야지, 지켜야 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내가 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저 형식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뚝 잘라 먹는지 온전히 바치는지 누가 알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 적당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의 인색함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저 지켜야 할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꾸역꾸역 지킬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아실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너 나도 그런 식으로 예배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게 뻔할 텐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먹여라,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내 몸인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기도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보살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힘은 실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멀어졌던 사람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놀라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떤 난관과도 맞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앞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때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변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들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배반했으며 12명의 제자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만 거기 말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다는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제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거나 활동 이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연거푸 물어보셨던 이유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변해가는 것이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몽땅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바쳐 헌신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보살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교제하는 것, 아직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 일을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때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